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 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바쁘게 살아온 한 주를 이제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분주하고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읽게 되는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안의 세 번째 가르침 단락입니다. 앞에서 읽었던 가르침 단락과 차이가 있다면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 비유를 통해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3장 안에만 8개의 비유가 등장하고 모두 예수님이 직접 밝혀주셨듯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3장을 읽을 때 언제나 이 비유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늘 기억하고 전제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에서 9절까지 4가지 땅의 비유가 읽는 독자에 의해 임의로 해석되어지지 않도록 예수님 자신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을 달아 놓으셨다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에는 내일 말씀으로 읽도록 문맥이 나뉘어져 있지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4가지 땅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즘 독버섯처럼 기승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이 특히 이 비유를 멋대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합니다. 씨가 무엇인지,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여러 가지 감언이설로 성도들을 속이는 저들의 말에 유혹되지 않으려면 예수님께서 이미 직접 그 의미를 풀어놓으신 말씀을 근거로 13장의 첫 번째 비유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4가지 땅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대로 단번에 거절되기도 하고
때로는 열광적인 환영을 받다가도 금세 시들해지기도 하며 또 온갖 어려움 가운데 결국은 배척받는 것으로 끝나기도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잘 심겨져서 잘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씨앗을 보존하고 자라게 하는 땅은 확률상으로 보아도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유로 먼저 가르치시는 이유는 12장까지 살펴보았던 유대인들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에 대한 반응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열광하는 자들도 있었고 처음부터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으며 긴가민가하여 간을 보듯 예수님을 떠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지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결국 천국 복음을 배척하고 반대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7절에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지 비유를 해석해 주시기 전에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내쳐짐을 당하고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무수한 기적에만 취해서 기적이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는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주의에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이 이 비유의 오해 대상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는 적고 초라해도 예수님 곁에서 복음의 씨앗을 잘 간직하고 성장시킬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풀어 깨닫게 하시겠다는 그 의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즉 제자들이 좋은 땅이며 이후로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품어 자라게 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은 그래서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듯이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 잘 깨닫게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겠지만 이 세대,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로 지목된 바리새인들과 그 추종자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 나라 주의를 기웃거리겠지만 결국 완전히 그 씨앗을 말라 죽게 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읽고 긴장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망 중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주님 앞에 구별된 제자들, 좋은 땅, 옥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이 비유로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임의로 해석한 내용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본문을 통하여 깨닫고 기억하신다면 결코 그들의 새치혀에 놀아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해야 할 것은 나라는 좋은 땅에 심어주신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 그리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인지 감사의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가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가운데에 기대와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깨달아 알아야 할 당사자로 불러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로 말미암아 더 담대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